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 우리가 한 20절 정도 되는 긴 구절을 이제 읽었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이적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20절까지에는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젊은이를 치유하신 이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정도 21절부터 43절 끝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이적,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이적 그 중간에 그 소생 사건이 일어나는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적, 이 세 가지 그 이적 사건이 이제 5장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적 사건 말고 바로 그 4장 앞부분, 4장 35절부터 4장 끝까지에도 또 다른 이적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갈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거의 이제 가라앉게 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런 이제 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적이 이제 4장 말미부터 이제 5장 끝까지 네 가지 이적이 이렇게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이적은 그 4장 처음부터 4장 1절부터 나왔던 네 가지 천국 비유, 네 가지 천국 비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이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선반 아래에 놔둬서 안 보이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선반 위로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를 뿌렸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혼자서 이제 씨가 자라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요 네 가지 그 천국 비유하고 요것이 사실 이제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4장에 여러 가지 천국과 관련된 이제 비유의 그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반쯤 알고 이제 또 반쯤은 또 모른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소규모의 그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이제 풀어서 예를 들어서 씨 뿌린 자의 비유 같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다면은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적과 같은 걸로 그렇게 이제 이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쳐들어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눈으로 주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본 것인데 제자들이 이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의 그 비유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이 네 가지 이 이적 사건도 이제 그 공통점이 이제 있는데 앞에서 그 비유에서 좀 많이 강조했던 것은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를 수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대본에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탄이 그 마귀의 세력이 저항을 하는 거 저항.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그 이제 씨를 딱 이제 뿌렸는데 이 말씀의 씨가 천국 말씀의 씨가 그 새들이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그 가시 같은 걸로 인해서 그 가시의 힘에 의해서 그 말씀의 씨가 이제 완전히 그 크게 자라지 못하고 억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4장 그 폭풍우 비유 이적부터 나오는 그 이적에서도 간간히 이제 그 마귀의 세력에 그 소심한 저항들이 이제 보여요. 소심한 저항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그 이적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앞에서 그냥 무력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폭풍우가 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는 그 광인을 그 젊은이를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그래서 뭐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어떤 방법을 뭐 요즘 같아서는 뭐 심리치료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겠지만은 별의별 방법을 이제 다 써도 어쩔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그 지위에 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딸의 죽음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12년 동안 똑같은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죄의 세력에 눌려서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눌려서 그냥 꼼짝 못하고 이제 있었던 것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물론 이제 단번에 이제 해결을 하시죠. 말씀으로써 폭풍우도 잔잔케 하시고 단번에 해결하시지만은 또 간간히 또 약간 소심한 그 이제 그 악마 측에 이제 반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투의 장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임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그냥 완전히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산발적으로 계속 이제 그 전투가 이제 벌어져요.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은 그 저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뭐 당연히 이미 판세는 끝장난 것입니다. 당연히 이미 사실은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뭐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완전 승리를 우리는 이제 맛볼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영적 전투의 장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제 이 싸움에 임해야 될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의 말씀에 그 한 젊은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거라사 지방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그만 귀신에 들려서 그 정신의 이상을 보였습니다. 귀신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발작 증상을 보이는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는 발의 고랑과 쇠사슬도 끊어버릴 만큼 그 괴력을 보였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힘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립니까? 이건 이제 귀신의 힘입니다. 마을에서 달아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공동묘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서 그냥 평온하게 산 것도 아니라 자기 몸을 돌로 치면서 괴로워했고, 그 다음에 이상한 괴성도 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젊은이의 인격은 철저히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육신도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런 게 이제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남의 이야기 혹은 뭐 귀신 들린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이 모든 인간이,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인생, 그 다음에 사탄의 지배하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여전히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질투, 그 다음에 교만함과 폭력, 이런 것들을 자극시켜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종으로 이제 부리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 더럽다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죄의 권세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셨습니다. 귀신은 대번에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이 더 잘 알아봤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지배했었던 이 세상이고, 여태까지 자기가 그 젊은이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마음껏 종처럼 그렇게 부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그 통치권이 이제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귀신은 한 번씩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떠봅니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금 보듯이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너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세다.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상대방의 무기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주요 위치가 어딘지 알면 그거 딱 공격하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하고 그 강하다는 건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 현장에 가면은 이런 일이, 내가 너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는 잘 그런 거 안 가겠지만 그 점집 같은 거,
점을 쳐도 그냥 무슨 뭐 책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보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귀신 씌워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막 다 알아봅니다. 너 뭐 무슨 죄 졌지? 너 뭐 거짓말했지? 너 누구 언제 누구랑 싸웠지? 아주 막 이런 우리가 아주 숨기고 싶은 그런 것까지 막 다 막 알아맞힙니다. 귀신도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깨갱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세력,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천군 천사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지만은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이제 싸움 같은 걸 할 때도 괜히 막 허세라고 해야 되나요? 괜히 그냥 그 으름장만 놓고 이제 요러는 거예요. 요러는 거.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 지배를 할 때 그것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기쳐서 속여서 찬탈을 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를 그 뱀이 그 속였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대신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괜히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진리를 말했고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뱀이 거짓말을 했어요. 뱀이 거짓말. 뱀은 그 사탄을 상징을 하는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요. 뱀이 처음 하와에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했을 때 진짜로 보니까 뱀의 말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아 넘어가기 이제 쉬운 그런 게 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참말을 하신 것이고 뱀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이 사탄의 권세가 누군가를 이제 지배를 할 때도 요거는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실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에게 전혀 권리가 없는데 속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사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 천상의 세계에서 먼저 저주받은 이제 그 버림받은 원래는 천사였는데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인간도 저주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 그 인간은 그 귀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셨는데 그만 속아가지고 우리는 귀신의 지배하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권리도 없고 힘도 없는,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힘도 없는 놈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악한 세력의 아주 전형적인 그 수법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거짓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도 끔찍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떠들던 말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보다 더 세다, 뭐 별의별 소리를 귀신이 다 하던 말던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냥 충분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은 그냥 너 꺼져버려라 라는 그냥 그 말이에요. 그냥 꺼져버려라.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에는 상대방을 아주 누르는 그런 즉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을 속일 뿐이었어요.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가짜는 꺼져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은
즉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두움이 관영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오면 그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러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두움을 물리치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고, 또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길 원하는 것은 그런 권능이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악의 세력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저항을 합니다. 영적 전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뿐. 그냥 예수님께 우리가 찰싹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런 담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그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군대, 그 레기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로마의 그 군단 한 6천 명에서 그 10,000명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부대를 이루는 그런 그 군단을 말하는데, 그것이 그 많다라는 그 뜻도 있고, 또 아주 군대, 아주 강하고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 사이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내지는 성경의 그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이제 악당 그 두목입니다. 그 놈은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이제 불못에 집어넣어질 것이고, 요 성경 5장 말씀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은 그 사탄만큼 그렇게 머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강한 그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아니라 이제 다수예요, 다수.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겁이 나고 버거운데, 이게 막 몇천, 조폭 같은, 조폭 같은. 예수님께서 나가라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그 군대 귀신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승낙을 얻어서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막 자기 죽으면서도 그냥 막 보여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 근데 이거는 그 귀신 측에서 우리 예수님께 가한 아주 소심한 그 반격이었어요. 그쪽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 재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게 지금 돼지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옛날 사람들한테는 물론 우리랑 좀 다르겠지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요즘에는 돼지 한 마리가 한 30만 원 정도, 제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검색을 해봤는데 한 30만 원 정도에 이제 매매가 된다고 그래요. 6억 원 정도가 이제 손해는 가요. 6억 원 정도. 그 거라사 사람들은 6억 원 정도의 그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그 젊은이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젊은이를 정상적인 생활로 그렇게 옮겨주시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6억 원 정도 되는 그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싫어했어요. 막 정상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보고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서 좀 떠나달라고, 어서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군대 귀신이 그 돼지 죽여서 재산 피해를 입힘으로써 주님의 그 선교 사역을 좀 방해를 한 그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좀 그러합니다. 아무튼 그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그 귀신 축출, 그 군대라고 하는 그 귀신 축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물론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귀신이 이제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실은 수많은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못하겠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이상하게 된 케이스도 성경에 두어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이 막 예수님 흉내내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했는데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에 힘입어서 뭐 명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오히려 그 귀신이 덤벼들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뭐냐 하면서 오히려 막 나가라라고 한 사람을 막 제압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나옵니다. 오히려 이상한 짓 했다가 그 악귀에게 당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위축이 되고 좌절이 되고 괜히 막 겁이 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줄기 그 기둥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모든 양분과 수분과 그 모든 힘을 다 가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권능을 우리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뭐 다른 데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하고 우리가 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어떤 사람은 이제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약한 사람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약하냐? 한마디로 잘 통하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잘 통하는 사람. 누구랑? 하나님하고 잘 통해서 그냥 그 하늘의 권능, 하늘의 은혜가 빵빵빵 그냥 나에게도 임하고, 내가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운 거나 내가 처하고 있는 힘든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고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아주 무슨 고속도로와 같이 하늘과 통해 있는 이런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런 것이 좀 마치 무슨 그 수도관이 뭐가 막혀 있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아뢰는 것도 뭐가 좀 힘들고, 이 예배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도 좀 힘들고, 이것이 마치 좀 약간 중간에 뭐가 낀 파이프처럼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이제 현장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권능을 이제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그냥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잘 통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도 뭐 귀신이건 뭐건 간에 다 우리는 승리하면서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자기가 더럽기 때문에 자기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 자기의 종 노릇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몸과 영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리고 국가를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이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 이제 오늘 첫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하였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아주 고속도로처럼 잘 통해 가지고 하늘의 권능 힘입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형제자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